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이번 주 말씀인데요. 이번 주 우리 말씀이 마게도냐의 믿는 자의 본 이란 말씀인데요.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1장 7절 말씀. 우리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가장 짧은 시간 안에 사역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사도행전에 보면 그 새 안식일에 이렇게 사역을 했다고 그러거든요. 새 안식일은 이제 우리 말하면 이제 한 20일 정도 사역을 했는데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오늘 본문 읽었지만 모든 그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될 정도로 그 역사가 일어난 곳이에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축복을 누렸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에 보니까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제 이렇게 나타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나타나서 이 사람들의 이 데살로니가 교회 그 성도들의 특징이 뭐였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보니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거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응답이 이 교회의 응답이 하나님은 이번 한 주간 나에 있는 그 현장에 이 응답을 주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3주 동안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 사람들이 어찌 보면은 새신자 같거든요. 믿은 지 얼마 안 된 새신자 같고, 그리고 이제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은 우리 랩런트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이런 상태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새신자와 또 랩런트들, 또 우리 그 지금 이제 신앙생활을 계속 하고 있지만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새신자와 같은 그런 믿음이 회복되어지도록 한 주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응답을 하실 건데요. 그래서 바울이 늘 이렇게 마음에 있었던 게 뭐냐면 로마서 1장 15절에 보니까 이 바울의 중심에 늘 그 중심에 있었던 게 복음인 거예요. 이 복음을 통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응답을 누렸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게 아니라 늘 복음 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 복음이 가장 잘 나와 있는데 이 복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고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로마서 5장 1절에 보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화평을 누릴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근데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는 모든 사람에게 원죄가 되는 죄가 되어지는 그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원인이 뭐냐. 그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데 5장 12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아담 한 사람이 이 말씀 하나 떠났는데 모든 사람이 죄가 임하는 그런 저주가 오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배후에 누가 있냐면 사단이 있다고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3장 4절에 보니까 참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이 성경이 말하는 그 핵심이 뭐냐. 그게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다고.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다고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모두 떠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로마서 3장 13절에는 그 입에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고요. 뱀에게 잡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렇게 근본 문제를 가지고 사실은 출생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모든 시작이 시작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면 눈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그 입에는 그 뱀에 의해서 저주와 악독이 가득한 그런 상태가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발은 사람을 살리는 발이 아니라 피 흘리는 데 빠른 그런 발이 되어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고요. 로마서 1장 28절에 보니까 마음이 가장 중요한데 그 마음에 피조물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사람은 조물주가 있고 피조물이 있는데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조물주보다 피조물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조물을 얻기 위해서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우상을 숭배한다고요. 근데 이 우상 뒤에 누가 있냐면 이 근본 문제를 가져다 주는 이 사단이 뒤에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귀신이 계속 들어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1장 26절에서 27절에 보니까 순리가 아닌 영리로 가는 거예요. 점점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어지는 그런 영리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왜 계속 정신적으로 시달리는지, 그 가정과 가문에 계속 끊이지 않는 문제들이 일어나는지, 그런 알 수 없는 그런 진노들이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말씀대로 반드시 심판하게 되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의를 가지고 사람의 의를 가지고 이 문제를 근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양심을 가지고도 또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율법을 가지고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의 의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가지 방법을 주셨는데 로마서 3장 21절에 하나님의 한 의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거든요. 이 땅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죄 가운데 출생하는 죄인인데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직접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의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로마서 3장 25절에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해 되어지는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화목해 되어지는 제물이 되어 주셔서 이 모든 문제를 다 끝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 뭐냐면 이제 믿음으로 사는 그 법을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 상태가 어떻게 되어지냐면 이렇게 근본 문제 가운데 있고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노예되어져 있을 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인방과 설주에 바르고 우리가 이런 상태이지만 이런 상태 그대로 이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안으로 들어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이 자랑할 것도 없고 일한 것 없는데 이 사실을 진짜 믿었다고요. 믿었는데 이 아브라함만 위한 게 아니라 이 축복을 누구에게 주시냐면 우리에게도 주시는데 우리가 이 축복을 믿기만 하면 로마서 8장 2절에 모든 이 근본 문제에서 해방받는다고. 해방받는 것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에 보니까 우리를 양자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상속하신다고요. 이 사실을 우리가 진짜 믿어야 되거든요. 믿을 때 어떻게 되어지냐면 이것을 어떻게 믿냐면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우리가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할 때 우리가 기도로 가지고 이 축복을 우리에게 누려지는 거죠. 우리가 이 축복이 이미 내가 기도할 때 이것을 믿고 기도할 때 이 축복이 우리에게 와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늘 얘기한 게 뭐냐면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이 그리스도와
이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바울이 고백했거든요. 왜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했냐면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2절에 이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이게 모든 것이다. 결론 날 때 그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에 이 바울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보이시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통달하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집중할 때만 그때 성령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면 이제는 이 받은 이 성령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 우리에게 아라비아 속으로 들어가라고 하거든요. 아라비아 속으로 우리를 이제 계속 이제 묵상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는데 이 아라비아는 어떤 곳이냐면 이제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난 것, 이것을 발견할 수 있는 곳이 아라비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라비아 속에서 묵상을 하다 보면 우리에게 발견되어지는 게 뭐냐면 그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보니까 사람에게서 난 것.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에게 이게 사실은 이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이게 체질 내려졌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얼마나 강하냐.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는 보니까 사람을 좋게 하고 기쁘게 하고 그리고 1장 11절에는 그 사람의 뜻대로 우리가 이제 살아가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서 사람에게서 받고 배운 것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이게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계속 이렇게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 중에 갈라디아서 2장 2절에 보니까 유력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유력한 사람들이 있고 2장 9절에 보니까 기둥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좀 더 나은 이 사람 세상의 그 지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유력한 자나 그 기둥 같은 사람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많은 부모님들이 관심 있는 게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그 서울의 스카이대에 이렇게 그 가게 할 수 있을까? 아니면 그 유학을 보내는데 좀 더 유력한 사람들, 세상에 그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꾸 이렇게 그 배우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들이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성령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주장한다고요. 행위를 주장한다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을 주장하는데 이게 그 갈라디아 4장 3절에 보니까 모든 것들이 그 학문이 중심되어져서 이 학문에 종되어서 살아가도록. 그래서 여기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이 속에서 참 자유를 얻도록. 그래서 근데 자꾸 우리가 이 하나님 아닌 사람으로 난 것을 통해서 자유를 찾게 되어지면 그 자유가 우리는 자유인 것 같은데 점점 더 우리를 올가매는 얽매이는 그런 것들이 되어지거든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3절과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스스로 속는 것. 이게 근데 갈라디아서 묵상할 때 이게 발견되어집니다. 내가 이 묵상을 하는 것만큼 발견되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그 태영아 랩넌트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랩넌트에게 이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정말 이 묵상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우리 부모님들에게 있는 이런 사람에게서 난 것 이런 여러 가지 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 내려진 것 가지고 우리 랩넌트에게 다른 것을 심어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라비아 속에서 계속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묵상이란 말씀을 주셨는데 이거는 이제부터는 우리 렘넌트를 양육하는데 우리 부모님이 앞으로 살아갈 그런 미래를 두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말씀으로 축복을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그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게 뭐냐면 이제는 이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계시를 따라 인도받을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을 인도하실 거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계시 따라 인도받는 그런 렘넌트로 하나님이 성장시켜 주실 거예요. 그리고 진짜 응답이 뭐냐면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거 묵상할 때 이게 발견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갈라디아 3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이제 성삼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보좌에 계시고 우리 그 성자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지금 계시고 그리고 성령 그 보좌 우편에 계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지금 우리 안에서 성삼위의 그 보좌의 축복을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주시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묵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뭐냐면 갈라디아 4장 1절에서 7절에 이제는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냐? 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의 주인. 이게 정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주인이다. 그러면 욕심이 있을 필요가 없죠. 우리 그 아이들 키우면 우리 이렇게 뭐 3명 키우고 1명 키우고 하는데 3명은 어떻게 돼요? 서로 막 이렇게 경쟁하잖아요. 뭐라도 하나 더 먹으려고 하는데 아이가 하나예요. 그러면 집 안에 내가 먹든지 안 먹든지 이게 다 내 거니까 별로 이렇게 욕심이 별로 없어요. 진짜 내가 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것이 발견되어지면 진짜 이렇게 다른 게 다 필요 없다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되어지죠. 그럴 때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 자유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묵상의 축복을 누린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진짜 우리가 묵상의 축복을 누리다 보면 우리에게 발견되어지는 게 뭐냐면 그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눈이 있는데 이 영적인 눈이 띄어진다고요. 어떤 영적인 눈이요? 우리에게 마음이 중요한데 이 마음의 눈이 띄어진다고. 이것을 실제적으로 누렸던 게 그 왕하 6장 17절에 그 엘리사가 이 영적인 눈이 띄어졌고 그리고 또 그 도단성에 있는 그 7천 제자들에게 이 축복을 누려졌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게 발견되어지는 게 뭐냐면 묵상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발견되어지는 게 뭐냐면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되는 거야. 아, 내가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구나. 그런 것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1장 23절에 나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나는 이 세상 사람과 이 세상의 육신적인 기준으로 사는 사람과는 다르구나.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구나. 이거를 발견하게 되어질 때 에베소 3장 19절에 보니까 정말 내가 이걸 깨닫는 것만큼 복음 안에 있는 그 4가지의 비밀을 알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얼마나 높이 있는지, 복음이 얼마나 넓게 그 충만함을 전달할 수 있는지, 이 복음에 얼마나 그 길게 지속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복음의 깊이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에베소 1장 21절에 보면 우리가 이 만물을 볼 때,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이 세상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게 아니라 이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있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주셨다고요.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이 정체성을 깨닫는 게 모든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된 자를 통해서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있는데 이 복을 통해서 우리의 그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이 축복이 전달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축복이 어디까지 전달되어지냐? 에베소서 3장 8절에 보니까 이방까지. 지금 우리는 계속 237, 5천 종족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이 237을 살릴 수 있을 만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그렇게 넓게 전달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근데 이게 에베소서 3장 9절에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나님의 모든 목적이 여기를 중심으로 움직여가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예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우리 현장에 환란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알고 하나님의 이 축복이 이렇게 전달되어지는 그 속에 우리가 있기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세상 사람들은 지금 어떤 가운데 있냐면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19절에 보니까 다 어두움 속에 있다고요. 이 어둠의 문화 속에 있다고요. 이 사람들이 다 생명이 없고 또 감각 없는 자처럼 살아서 이게 지금 맞는 문화인지 아는지 모른다고요. 왜냐하면 그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이 빛의 문화를 선전할 그런 그 빛의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근데 지금 이 빛의 문화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둠의 문화 속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몸된 축복을 누리기만 하면 이 어둠의 문화를 하나님의 빛의 문화로 바꾸는 그 영적인 힘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에 보니까 이 세상에 지금 왕노로 타고 있는 왕노로 타고 있는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가 사단이라고요. 근데 이 사단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사단을 꺾을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냐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군사라고요. 그래서 이 축복을 우리가 늘 24시 성령 안에서 무시로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머리가 중요한데 우리의 머리가 누구냐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모든 만물의 중심이 어디냐? 하나님이 계신 보좌죠. 영원한 생명과 참 빛과 말씀을 이루는 케루빔 천사들이 있고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보좌 우편에 아들 그리스도께서 계시거든요. 근데 이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거예요. 이 보좌에 계신 분이 이렇게 육신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에 성전은 헐어버려라 얘기하셨어요. 왜요? 이 예수님이 참 성전이기 때문에. 근데 이 참 성전을 우리 안에 담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어린 양으로 오신 거죠.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다 끝내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할 때 예수님 안에 있는 성소의 축복이 내 안에 쏙 들어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성소를 향해서 예배할 때 이 성소에서 나오는 모든 살리는 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에게도 이 축복을 누려야 되고 우리 랩런트들이 이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성소의 축복을 누리다 보면 우리에게 발견되어지는 게 뭐냐면 이게 4번이네요. 이게 3번이고요. 그래서 이게 발견되어지는 게 뭐냐면 빌립보서의 말씀이 이제 발견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에 보니까 우리가 세상의 그 모든 것들, 세상의 것들을 존귀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존귀하신데 이 존귀하신 그리스도가 어디 안에 계시다고요? 내 안에 사신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이렇게 큰 비밀이겠어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에 보니까 이 그리스도 존귀하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내 안에서 행하신다고. 이 성소가 내 안에서 움직이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복종하는 거죠. 그리고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니까 이 성소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움직여지기 때문에 그게 누구 안에 있다고, 누구 손에 있다고요? 예수님 손에 안에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 손에 잡힌 바 된 것을 우리가 향해서 달려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소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성소를 따라가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와지는 축복이 뭐냐면 비밀 중에 비밀인데 그게 골로새서에 주신 이 비밀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7절에 보니까 비밀이 뭐냐? 이 그리스도가 비밀인데 이게 만세와 만대로 감추어진 비밀인데 이게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그래요. 내 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게 내가 발견되어지는 게 참된 그 비밀이거든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에 보니까 왜 이게 비밀이냐?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모든 그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의 그 마음과 중심을 우리가 어디에 둬야 되냐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땅에 있는 것은 죽이고 멸망하는 거거든요. 땅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위의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데살로니가 교회 그 성도들이 뭘 누렸냐면 진짜 복음을 누린 거예요. 복음을 누릴 때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좌의 축복을 아라비아 속에서 묵상을 통해서 누리는데 그때 참된 교회가 받은 그 축복을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그렇구나. 이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 되시고 모든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 만물을 충만케 하고 다스리는 그 비밀을 주셨구나.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가 참 존귀하구나. 이걸 깨닫는 게 비밀 중에 비밀이구나. 이 축복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3주 동안 이 복음에 집중했는데 어떻게 되어졌냐면 모든 그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될 정도로 이 축복을 누렸는데 우리 그 부모님들이 이 축복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이 언약을 전달하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 그 렘넌트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게 뭐냐면 우리 부모님들에게 있는 이런 그 사람에게서 난 것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되어지거든요. 그래서 한 주 동안 이 복음도 묵상해 보시고 그리고 참된 그 안에서 성소가 움직이는 비밀을 누리시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 렘넌트들에게 잘 이게 적용이 안 되어져도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진실을 말해야 되거든요. 그 진실이 뭐냐면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이렇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 동안 이 축복을 누리길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과 우리 렘넌트들이 있는 그 현장 속에서 복음에 집중하다가 그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시고 마게도냐의 그 믿는 자의 본이 되어졌던 그 축복을 우리 부모님들이 한 주 동안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